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성탄절 전 4번 대림절 주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4번째 주일에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고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전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흐름대로 하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들어가 축복을 선언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할 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의 탄생하심을 나시게 됨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천사의 선언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리한다면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여 라고 이름을 부르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앞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뒤에서 또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 같다 그러면 맨 처음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더니 다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2번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의 흐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여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했다는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 중에 하나인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이번에는 이어서 마리아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는 특정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입혀주셨다. 사명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이 될 것이에요. 바로 이 두 번째 은혜를 입는 장면이 지금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요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일 사무총회를 마치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을 바로 앞둔 이 주일에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새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새로운 사명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성탄을 준비하며 2024년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입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축복과 믿음으로 우리 대림절 축복 인사를 나누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마리아여 라고 부른 것처럼 옆에 있는 분을 힐끗 한번 쳐다보고 누군가 보고 지난주일처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천사 대신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멋집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름 부르시고 오늘 입고 온 옷이 그게 굉장한 옷이에요. 사명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올 한 해 아름답게 멋지게 주의 은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 안에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에게 사명을 맡기노라. 이것이 진정한 은혜니라. 바로 그 두 번째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축복의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언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성탄이 되면 아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린 사실 좀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고지를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이걸 읽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적었을까요? 천사가 누가한테 말하진 않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마리아가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말했기 때문이겠죠. 그때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 말씀을 전한 이가 천사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전했겠죠. 이제 옛날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우리 생각으로 해보자 말이에요. 천사가 어떤 존재냐고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천사는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보다 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개를 얘기해요. 날개를 얘기한다는 건 우선 걸어다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천사인데, 아니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천사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또 그의 말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마리아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기록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해도 참 인간, 사람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천사의 말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마리아는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힌두교의 신비가도 아니고 이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 처녀예요. 처녀라고 그래도 나이도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16살쯤 되는 어린 처녀란 말이에요. 그 어린 처녀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음성을 듣고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사실은 이 대목이 누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복음서 전체를 흐르는 흐름의 근본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마리아가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닦은 사람이 아니고 순수함과 겸손함을 갖춘 어린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계속 그걸 강조해요.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그 처녀가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정혼한 시골 어린 처녀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가 이런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순수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영적인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제자들은 세상 소문대로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한 해 사역을 시작할 때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뜻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말이에요. 엄청난 전략이라든지, 엄청난 음모라든지, 엄청난 투쟁이라든지, 악몽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세상 삶을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서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런 공허한 신앙,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뻔뻔한 세상적인 정치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인류를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같이 연약한 자의 작은 손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주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자,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순진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질 것이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물었을 때 바로 그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네.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못하는 거를 내세워서 방어하려는 게 아니고 난 진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응답이 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프란스 쉐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스위스에서 그 라브리 공동체를 해서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True Spiritualit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진정한 영성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책 중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이 응답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분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세 가지가 될 거다. 첫째는 뭐냐? 그 말을 듣자마자 전적으로 부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말을 했을 때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네가 천사 맞아? 누구 신세를 조질라 그래? 내가 지금 약혼해가지고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날더러 다른 사람 애를 낳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사의 말 듣고 날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아들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아들을 만들어서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죠.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겠습니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은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passivity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active passivity, 능동적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에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반응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 수동성이에요. 근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잉태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었겠죠. 어설프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워 나가겠죠. 그게 뭐예요? 능동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능동성을 가지고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하고 갈등인 거예요. 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먼저 은혜를 받아든. 오늘 이 말씀 읽으면 뭐야?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옷을 입혀줄 때 난 그건 입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옷 입을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무슨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당회에서 뭘 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그럼 당회원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의 질서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엿새 동안 세상을 지었겠냐고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사역을 시작하라고 우리는 대림의 절기로부터 새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 마리아의 신성 문제로 캐토릭이 그걸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신자들이 많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산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을 부르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요한이 제일 장수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말하자면 이제 귀양 가기 전까지 에베소에서 교회를 통치할 때 요한이 끝까지 모셨던 분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에게서 배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주제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요, 일반 진리나 사회책을 보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뭐냐 물으면 구원이라고 안 하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진리의 핵심이 사랑인 줄 아는데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경쟁에서 올라가는 구원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시작부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의 절기를 마치고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시절에 우리가 이 성탄과 더불어 새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 먼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인간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뱀의 유혹이죠. 에덴 동산에 보면 그렇잖아요. 뱀의 유혹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 거잖아요. 일이 기쁨이 되고 해산의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멘을 해야 개신교 신자예요. 캐토릭은 그걸 그대로 부정했어요. 노동은 절대로 그거는 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개신교가 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일은 밑바탕에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일을 다시 살렸어요. 캐토릭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를 뭐라고 했냐면 도둑놈이고 변절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는데 종교개혁 일으킨 다음에 자기하고 사상이 맞는 수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는 캐토릭 신자보다도 더 캐토릭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아침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지금은 없겠지 뭐.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옛날엔 그랬어. 철회하는 데 간다고 그래가지고 뭐하라 그러면 아침에 밥도 안 주냐 그러면은 육적인 양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살아라고 남편 보고 이런 소리나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여자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누가 그러대 또 교회 머리가 누구냐니까 목사님이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면 거기는 은혜의 말씀과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내려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거기서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게 우리 생각으로 이거 옷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합니다. 이건 요즘 코미디언 말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입고 엎드려서 이 직분으로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제가 전에 알던 한 권사님이 있는데 교회가 몹시 힘들어졌어요. 담임 목사님 가고 힘들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나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쯤 된 거예요. 이제 사무총회를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담임 목사님이 다시 사랑방사역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떠난다고 하는 거 분위기를 다 알 텐데 나를 사역자로 또 임명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근데 이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은 떠나려고 했지만 목사님과 당회가 사랑방 사역자로 임명했다면 이것은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월 한 달 내내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사랑방 사역자를 계속했어요. 그분은 본인은 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구역은 정말 잘 키워요. 왜냐? 누구네 집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요. 아니, 자기 부인 보고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인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거 그건 내가 이해가 된다. 근데 저 집 아줌마는 왜 나 때문에 금식하는데? 거기에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의 사역은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성탄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맡겨진 게 무겁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이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이제 오후에 또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 감사하는 성탄 축하의 밤을 받고 또 송년주일을 지나고 신년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해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